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예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우리 함께 하고 있는 옆에 믿는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혼자 듣는 분들, 보고 있는 분들은 앞에 누가 있다고 상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아마 금방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어떤 말씀 들었습니까? 부인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런 말씀 들었죠. 자, 오늘 말씀도 지난주에 이어서 이 부부가 꼭 함께 앉아서 들어야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경청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세상에는 누군가 명령하고 누군가 복종하는 그런 구조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게 사회 구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 구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배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을 어떻게 하라고요?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에베소 5장 21절에서 이야기한 것을 여러분 가장 기본적으로 잊지 말라.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피차 복종하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이 이 가정 위에 임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단순히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과 또 사회까지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세상의 질서를 변화시키는 큰 힘과 능력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특별한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교회와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에 불화가 생기고 또 금이 가기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되어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오늘 얘기하느냐? 바로 복음으로 이 관계, 깨어진 부부의 관계, 공동체의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고 회복시킬 수가 있다. 복음의 능력이죠.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자, 오늘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여성 성도 여러분들 잘 듣고 혼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서로 반대의 성향을 가진 두 명의 남편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한 남자는 아주 탁월한 지도력을 가졌어요. 이 가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계획하고 조직적으로 잘 운영해 나가고 또 철저하게 이것에 맞춰서 가족들이 살아가기를 요구하고 또 그렇게 배려하는, 물론 돈도 잘 벌어옵니다. 그런 남편이요 가장이에요. 그런데 흠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런 남편이 유형이 있습니다. 또 한 남편이 있습니다. 이 남자는 아내를 얼마나 사랑해 주는지 모릅니다. 정말 목숨 바쳐 아내만을 사랑해 줍니다. 기념일이란 기념일은 다 챙기고 이벤트도 잘하고 매일마다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주변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뭐냐? 돈을 못 벌어옵니다. 그리고 책임감도 없고 리더십도 없습니다. 자, 아니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이 두 남편의 유형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남편을 택하겠습니까? 혹시 혼자 살고 말랍니다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얘기를 제가 오래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바로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어느 쪽이 더 성경적일까요? 자, 성경이 말하는 이상적인 남편상이 있다면 이 에베소 5장이 말하는 이 모습은 과연 뭐냐 하는 겁니다. 자, 성경은 이상적인 남편을 말할 때 본문에서는 특별히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남편에게 뭐라? 머리가 되라 하는 것이.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라고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오늘 배우는 것. 사랑으로 다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부터 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정말로 귀한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아내가 남편에게 취해야 할 태도를 봤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한마디로 뭐라고 했습니까? 복종. 정말 해보셨습니까? 한 주간에? 전 길게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어서 남편이 해야 될 의무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입니다. 복종과 사랑 둘 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뭐가 더 힘들어 보입니까? 어느 쪽이 더 힘들어 보이고 어디 더 쉬워 보입니까? 아마 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가볍게 생각할 때 아니 나는 사랑이 더 쉽지 복종은 죽어도 못해 이런 분들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내가 또 실천하려고 하다 보면 사랑이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남편들에게 뭘 요구한다고요? 사랑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배경부터 봅시다. 당시 이 헬라 사상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는 남편에 대한 아내의 의무는 철저히 강조하고 요구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반면 아내에 대한 남편의 의무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남존여비가 그 세계에서도 굉장히 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이러한 사회의 문화에서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본절에서 25절에서 30절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철저하게 사랑하라.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것처럼 그 결국부터 얘기하는 또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즉 남편의 역할과 책임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보세요. 바울 사도가 남편들아 아내를 이렇게 시작했을 때, 자, 남편들이 과연 어떤 말을 기대했을까요? 아마 대부분 그랬을 거예요. 이렇게 다스려라. 이렇게 군림하라. 이렇게 정복하라. 그런 말씀을 기대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전에 아내에게 복종하라고 했잖아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당연히 나올 것을 기대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선택한 단어는 무엇이냐? 사랑이었어요. 사랑. 의외라 생각할 수도 있죠. 즉 25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그 앞의 말씀에 이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성을 보여주는 말이에요. 이건 절대로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사랑하라 했을 때 이 사랑이 정체가 뭔가부터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아가페 아시죠? 아가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의 특징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아가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요. 희생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즉, 이 아가페의 사랑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것. 그 사랑이에요. 즉, 성경이 나오는 또 다른 사랑이라는 이름, 뭡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성적인 욕망을 나타내는 에로스라는 사랑의 단어가 있죠. 또 뭐가 있습니까? 친구 간의 사랑, 가족 간의 사랑을 얘기하는 인간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필레오나 스톨게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기본적으로 이걸 명심하고 이 말씀을 읽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즉 바울은 남편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어떻게 희생적이고 이타적인 사랑을 해야 된다고 이 본문을 시작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아가페는 어떤 사랑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사랑, 이 사랑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쓰고 있다 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사실이라는 것이죠. 즉 이건 뭘 얘기하느냐? 부부관계는 제가 푸는 거예요. 에로스나 필레오, 소위 말하는 의리로 절대 관계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즉 오늘날 많은 부부가 사랑이 식었다, 또 이렇게 이혼하기도 하죠. 또 의리로 산다, 이렇게도 잘 말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부부관계는
본문을 보면 아가페로 풀어야 된다. 이게 부부 사이의 방정식이에요. 이게 해법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몰랐다 하는 거예요. 그걸 배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또 이성에 끌리는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부부의 연합, 아멘이죠. 이것을 아가페로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의무라는 거예요. 그럼 왜 바울 사도는 이것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말했을까요? 그런 배경은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봤어요. 지금 뭐겠습니까? 당시 1세기 교회에는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안에서 결혼하는 것도 많았을 거예요. 이 그들이 결혼하는 여러 가지 조건과 이유는 에로스의 시작한 관계가 많았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건 뭡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럼 성령의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제부터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바로 이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이 되십니까? 여러분,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가운데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은 이 사랑을 어디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실천해야 한다.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은 결혼 관계와 가정에서 펼쳐지는 화평과 조화, 연합, 지금 에베소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죠. 교회와 가정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가 있느냐. 그리고 이 조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항상 아내 쪽에서 중시하는 것은 뭐여야 되는 거예요? 복종이라는 요소라는 거예요. 그걸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으라는 것이,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의 입장에서 항상 생각하고 있을 것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요소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다시 물어봅니다. 여러분에게 이 복종과 사랑이 조화가 됩니까? 하는 거예요. 쉽지 않을 거예요. 참 어려운 얘기예요. 현실이라는 게 부딪히는 게 많으니까. 그죠? 자, 말씀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사실 이 본문 가운데 다 답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서로 두려워하면 불화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는. 그죠? 여러분, 복종과 사랑, 이게 어떻게 조화를 이룬다고 성경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즉 이런 거예요. 남편은 머리라고 했어요. 남편이 주인이에요. 그러나 폭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주인 역할을 하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인 역할을 해야 된다. 이해가 가십니까? 즉 모든 다스림이 사랑으로 조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중재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보통 이런 말들을 하세요. 가정이 편안한 집에 부인 말 들으면 가정이 평안하다. 남편이 허락하는 거죠. 인정해 주는 것이죠. 기본은 사랑이라는 거죠. 즉 사랑으로 통제해요. 또 근신하는 마음으로, 겸손하는 마음으로 그 통제를 아내는 받아요. 호령만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또 억지로 복종하는 척해도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랑의 리더십, 사랑 안에서 복종이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저도 오늘 이 설교를 하지만 한 남편의 입장에서 저도 잘 못합니다. 그러나 전해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고, 저는 사실 이분께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잘 안 하던 말도 처음으로 해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 전합니다. 그럼 자 보세요. 이렇게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 하는데 그 기준, 그 근거가 무엇이야? 어떻게 얼마나 하라는 건가? 우리 항상 이거 물어보잖아요. 바울이 얘기를 안 했겠습니까? 분명히 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다. 쉬운 얘기 아니에요? 또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아멘입니까? 점점 부담이 돼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사랑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먼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어떻게?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사랑하셨어요. 이건 이미 해 놓으신 일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이걸 근거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 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이까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터가 되십니다. 믿습니까? 반석이 되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 되심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랑은 뭡니까? 바로 헌신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아가페라 배웠어요.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어떻게 나타내야 됩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 보세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귀한 말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보시고 베드로가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하시고 나서 내 양을 치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절이죠.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어요. 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랑은 뭡니까? 내가 이와 같이 헌신적이고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희생적인 사랑을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 물음이에요. 그리고 나서 응답하자. 분명히 예수님은 아가페로 물어보셨어요. 응답하라 뭐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나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어디에? 가정에서부터 실천하라.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니까. 여러분, 이는 예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러므로 남편들은 아내에게 복종을 요구할 권한이 없어요. 오직 사랑할 의무만 있을 뿐입니다. 여자분들만 아멘 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남편에게 요구되는 아내의 사랑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역의 연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사람은 당연히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과 우리 행실은 단 한 가지도 따로 가는 것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보세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의 핵심 단어는 뭡니까? 삼가라는 거예요. 보살피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남편의 주도적인 역할이 있어요. 그게 뭐냐? 화해와 용서와 희생적인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그것이 절대적인 필요한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하나님이 주신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주도적인 책임이 있다 하는 것을 바울이 오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은 동기, 즉 기준을 말합니다. 사랑하라는 기준. 어떻게 해요? 자신을 주심같이 더 어려워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자신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로마서 7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가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는 교회의 남편 되십니다. 아멘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 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을 하나 합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실 때 교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교회가 이미 있는 상태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교회는 태동했습니다. 맞습니까? 즉 이 말씀은 자기 몸을 내어줄 정도로, 그래서 자기 몸을 내어줘서 교회가 온전히 세워졌다면 내 몸을 내어줄 정도로 아내를 사랑해야지 온전한 부부 관계가 성립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준비와
그런 마음과 그런 태도를 내가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이 교회에 보이신 것 같은 그런 모습과 비교해서 나는 어떤가를 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이 말은 어떤 일을 말합니까? 여기서 주심같이, 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이 주다는 것은 그냥 물건 던져주는 게 아니에요. 내어주다, 팔다, 포기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어느 과거 시점에서 단번에 일어난 일, 내어준 일, 이건 뭐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자,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여기도 내주신 나오잖아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냐. 계속 내주셨다,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심은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이에요. 리딤이에요. 그냥 주신 게 아니라 대신 죽으심이죠. 대신 죽으심. 이 말은 물건을 조금씩 나눠줬다는 그런 정도의 얘기가 아닙니다. 다 포기하고 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유익과 다른 사람의 쓸모를 위해서 내가 다 포기하고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을 권리를 포기하고 넘겨준다는 거예요. 내 소유권, 내 주재권 이거 다 요구하지 않고 완전히 다 넘겨준다는 것이죠. 자, 이 정도 되면 딱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빌립보서 맞습니까? 2장 6절 7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한 것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죠?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낮아지시면 다 포기했으니까 낮아질 수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그게 사랑이니까. 그게 사랑이니까. 여기에 감동을 받아야 되는 거. 여러분, 여기서 주다라는 말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고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을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셨다. 그래서 성경의 큰 메시지 중에 하나가 바로 주라는 거예요. 주라. 우리는 받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줘야 하는가? 왜 주셨는지, 또 왜 주어야 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그걸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내가 줘야 되냔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시지 않았으면 우리의 구원은 없기 때문에. 아멘 되십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자신이 죽지 않았으면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게 주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현실에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문제죠. 남편에게 사랑하는 것을 주라고 한다면 나도 다 죽어야 됩니까? 남편 다 죽어야 됩니까? 다 죽을 수가 없겠죠. 여기서 주신다는 건 뭐예요? 주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것처럼, 그 희생이잖아요. 그렇게 희생하라. 그 마음으로 희생하라. 희생하면서 섬기고 사랑하라. 즉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남편은 어떻게? 아내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끝까지 사랑하라. 지금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은혜 많이 받았어요. 제가 몰랐던 사실을 이제야 많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결혼 생활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한 가지 구호를 얘기합니다. 저도 다 실천할지 모르겠지만 남편들이요, 십자가를 집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주심은 뭐와 연결되는지 아세요?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성화와 연결되는 거예요. 이 에베소 5장은 성화와 계속 연결이 됩니다. 우리 인생이 성화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성화를 위해서 계속 힘쓰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단지 우리를 죄사함, 의롭게 함,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어마어마한 얘기지만 이것도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에요. 시작.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디도서 2장 14절 보면 중요한 말씀이 한 가지 나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십자가죠. 죽으심이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리디미어 대신 갚으셨어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성화는 그리스도께서 성도에게, 가정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계속해서 하시는 일이라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가정에서 회복해야 될 남편의 모습은 무엇이냐? 아내를 계속해서 자기 목숨처럼 예수님 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아내를 이처럼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또 부인 되시는 분들이 옆에서 쿡 찌르면 안 됩니다. 혼자 하게 해서 혼자 고민하게. 여러분, 우리가 실천해야 될 사랑의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항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우리의 기준이에요. 높아요. 이게 남편의 의무일 뿐 아니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구원받은 성도의 표시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남자들 가부장적인 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그거 보고 자란 게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자. 남편으로서 아내의 필요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한 건지, 또 그것을 채워주고 있는지 오늘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의 희생적인 사랑이 있기에 아내가 남편을 존중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복종할 수 있는 것이, 이게 관계성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처럼 성경은 아내가 원하는 것은 뭐라고요? 사랑이고 남편이 원하는 것은 존경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관계죠. 이 관계가 깨지면 남편이 아내에게 충분한 사랑을 줄 수가 없지요. 또 아내는 남편은 절대로 존경하지 않고 무시하게 되는 것이에요. 즉, 자기 희생적인 사랑, 자발적인 복종, 이 두 관계가 서로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부부를 진정으로 하나 되게 만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즉, 깨진 관계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를 따르라.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원리를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 5장 26절에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자, 26절, 27절 이 두 구절을 앞에 25절에서 나와 있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어떤 얘기입니까? 그리스도는 교회를 씻어 거룩하게 하시려고, 또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려고 자기를 내어주셨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유를 생각나야 돼요. 왜 죽으셨느냐?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씻어서 거룩하게 하시려고. 씻어서 거룩하게 하시려고. 이게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이번에 더 정말 많이 묵상하게 됐어요.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먼저 물로 씻어. 이 단어를 생각해 볼게요. 물로 씻어. 여러분, 이건 우리가 아는 단어예요. 씻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뭐예요? 목욕이에요. 목욕하다. 씻어라는 것은 뭐예요? 물로 씻어라는 건 물에 완전히 잠긴다 하는 것이요. 자, 이제 무슨 말을 하려는지 떠올리시죠? 세례죠. 밥티조라는 의미라고 그랬어요. 뭡니까? immerse 하는 거, 완전히 물에 푹 들어가는 거. 이거 세례예요. 그러다가 다시 끄집어 내는 것이죠. 자, 이 말이, 이 씻어라는, 물로 씻어라는 말이 이 본절 말고 또 하나의 신약성경에서 또 한 구절이 나오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디도서 3장 5절 말씀이에요. 자, 디도서 3장 5절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중생의 씻음, 엄청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오늘 말씀과 일맥상통하죠. 즉 오늘 본문에 하는 물로 씻는다 하는 표현은 뭐냐면 몸을, 육체를 씻는다, 이 말의 의미가 아니라 뭐예요? 죄를 정결하게 하기 위한 영적인 행위예요. 마음을 씻는다. 그죠? 그렇다면 이 물로 씻는 이 행위가 뭐라고 아까 그랬어요?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이 세례를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이 씻는다는 표현은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자, 예를 한 가지만 들게요. 에스겔서 16장 9절. 내가 물로 네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이거 마찬가지예요. 이 물로 씻는 행위, 우리 속죄, 죄를 깨끗하게 하게 하는 세례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결정적으로 한 말씀만 더 인용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21절 꼭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는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아멘. 뭐라고요? 너희를 구원하는 표로 곧 세례다. 그런데 자 보세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본문을 읽어보면 그냥 씻어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물로 씻는 이 행위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빠뜨리지 말고 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말씀으로 깨끗게 하는 행위와 연관시켰어요. 이해하십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말씀으로 깨끗이 하는. 즉 물로 씻는 행위 이전에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 사람의 인격적인 반응, 성령의 반응과 역사가 먼저 나타나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을 원문을 그대로 취급하면 물로 씻는 행위와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행위가 별개가 아니에요. 동시에 일어나는 행위다. 아멘 되십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에서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깨끗하게 하는 것은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물로 샤워해서 깨끗해집니까? 목욕해서 때밀어서 깨끗해집니까? 오로지 말씀으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말씀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그냥 로거스, 모든 성경의 말씀을 로거스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로거스가 아니라 레마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레마는 뭡니까? 우리 입 밖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달리다곰 하는 거죠. 뭐예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이런 거. 소녀야 나와라, 일어나라, 이런 거. 이런 것.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레마예요.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기서 오늘은 뭘 얘기합니까? 세례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세례를 베풀 때 행해진 말씀, 이것이 우리를 깨끗게 한다. 우리 죄를 깨끗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세례를 베풀 때 우리가 행하는 능력의 말씀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이제요. 세례를 베풀 때 목사가 말씀을 선포하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는 뭡니까? 마지막에 행하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베푼다. 할렐루야. 아멘. 이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주노라. 맞습니까? 이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지금 뭡니까? 형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세례식 때 행하는 복음의 선포예요. 이게 세례의 영적인 의미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례 성찬일 때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이것은 어떻게 적용하는 말씀입니까? 여기 또 적용이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굉장히 영적으로 깊이가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렇게 또 하지만 나중에 또 한번 제가 할 기회가 있다면 또 더 깊은 의미가 하나님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의 남편상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거 잊지 마세요. 그건 뭐냐는 거예요. 남편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세례를 생각하면 아내의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필요를
책임지라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아시겠죠? 바로 이 얘기예요. 즉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존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셨듯이 남편은 아내와 가정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채워야 할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말씀을 가르치라.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남편의 의미예요. 정말 중요한 의미. 또 뭐라고 성경이 표현합니까? 깨끗하게 하사. 이 깨끗하게 하사라는 말은 성경에 주로 어떨 때 쓰였어요? 병이 낫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그죠? 그런 게 고침받을 때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 이제 자주 사용되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어떻게 이용됩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정결하게 하신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정결하게 하라. 이 권면이에요.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먼저 무엇으로 깨끗하게 하라는 겁니까? 뭘로? 말씀을 배웠잖아요. 다른 걸로 우리가 어떻게 아내를 깨끗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도 깨끗하지 못한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머리된 남편은 머리예요. 머리되는 남편의 지도력과 다스림이 바르게 발휘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교육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지도하실 때 뭘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이끄시고 가르치시고 양육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다 깨끗한 주님의 신부가 되도록 하셨잖아요. 믿습니까? 그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남편분들, 한 여자의 남편이 되신다면 그 아내를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교훈을 베풀고 있는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가장 존경할 수 있다면 그 성경의 교사가 그 남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 예배를 인도하시는 남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결정하는 남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을 다 함께 모아서 기도하는 남편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남편상을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고 또 이렇게 여러분과 나누면서 여러 차례 얘기했죠. 이 말씀 준비하면서 사실 저는 충격도 받고 감동도 받고 은혜도 받고 제 스스로 정말 회개하고 감동받은 말씀이에요. 그 가운데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음성을 한 가지 전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씻기다 하는 말씀이 자꾸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다시 또 설교를 어느 정도 마치고 나서 다시 묵상을 했어요. 그 내용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언제 씻고 또 언제 누구를 씻길 기회가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나 자신을 씻을 때는 언제입니까? 더러울 때 씻는 거예요. 뭐 묻었을 때 씻는 거예요. 요새 같은 경우 얼마나 자주 씻어야 됩니까? 또 누구를 씻긴다 하는 것은 언제 내가 누구를 씻겨줬는지 한번 기억해 보세요. 스스로 씻을 수 없는 사람을 나는 씻겨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대상이 과연 누구겠습니까? 내가 씻겨줄 수 있는 사람. 아주 어린 아이들이죠. 또 병자들이죠. 또 노인들, 몸을 잘 스스로 가눌 수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을 우리는 씻겨줄 수 있는 겁니다. 맞죠? 저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요새 그런 생각 조금씩 합니다. 내가 나중에 늙어서 몸을 가눌 수 없으면 과연 누가 나를 씻겨줄까? 또 생각해 봤습니다. 아내가 아프면 우리 아빠가 아픈 데가 많다고 맨날 얘기하는데 내가 저 사람 몸 못 가누면 씻어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교회를 씻어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시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이것을 가정과 결혼과 연관시키셨을까요? 잘 되세요, 여러분. 교회는 씻겨지고 정결해질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즉 주님은 교회를 보시면서 교회의 누더기 같은 거 더러움을 보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의 교리예요. 이것이 로마서 5장이에요.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다. 이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쓸모없음과 누추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씻겨주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아내의 어려움과 부족함에 대해서 알게 될 때 비평하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이라는 것을 하고 있으면서 우린 피차간에 상대방에게 싫어하는 실수와 결점과 그로 말미암아 죄를 서로 보게 됩니다. 그것만 눈에 띕니다. 그래서 서로 뭡니까? 위험을 부리고 서로 정죄하고 서로 싸우고 비판하고 서로 갈라지게 되는 것이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결국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요.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요. 교회의 성도가 되었는지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 이걸 깨달은 겁니다. 바울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본문은 사랑하고 씻겨주라. 사랑하고 씻겨주라. 생명을 주라는 말씀이에요. 찢겨 있으니까. 그래서 27절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티나 주름 잡힌 것이라 흠이 없게 하라. 이거 어떻게 뭐 다른 좀 밉니까? 그렇게 하라고 주셨어요. 이게 주심이에요. 남편들이요. 아내를 씻깁시다. 설교 제목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떨어지지 않는 것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신 목적이, 근본적인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대성물로 내주신 목적이고 구원의 결과, 이게 거룩의 결과물이에요.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거룩함을 많이 들어서 알죠. 즉 뭐예요? 더러운 것으로 분리된 사람, separate from everything on earthly ground. 지상에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구별된 삶, 이게 바로 거룩이에요. 아시죠? 거룩함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성품이에요. 인간에게 거룩하다는 말 쓰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 또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명령이 뭐냐? 바로 너희는 거룩하다예요. 자, 레위기 11장 45절. 거룩에 대해서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얘기한 게 뭐예요? 내 백성을 성결케 하라. 두 가지. 하나는 뭐예요? 또 내 말씀을 내 입술에 두고, 이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거룩이에요. 즉 바울은 지금 이 결혼관계 거룩하게 하려 합니다. 이건 뭐냐? 속죄, 십자가의 죽으심과 속량하심과 연결시킨 그 차원에서 하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고차원적인 얘기. 그리고 성화라는 것은 뭡니까? 이 명령, 이 거룩하라는 명령을 신뢰하고 복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성화예요. 자,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모를 말을 하면 한두 곳도 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 또 기회가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와 쓰임을 위해서 따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거룩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쓰임을 위해서,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된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아시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디서부터? 어두운 데서부터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가정이에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남편을, 아내를 이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이제는 외인이 아닙니다. 지을 때 어떻게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내 갈비뼈를 뽑아서 내어
주었어요. 내 안에 있었어요. 이제 남편 밖에 나와 있죠. 깨달으셨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다시 안으로 들어가도록 사랑하라. 저는 이렇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국말의 부인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내, 내 아내. 이런 뜻이라고도 누가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 적절한 단어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서로가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서 서로 말씀으로 덕을 끼치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받았습니다. 남편이 하나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고 이 귀한 관계성 가운데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속죄의 원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오묘한 진리 가운데 한 가정을 세워주시고 더욱더 아름답게 하여 주시고 화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내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힘들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을 하나하나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가정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